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창립주일이고 오늘은 창립 79주년 기념 음악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영락교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봄이면 봄의 모습으로 식물과 나무와 건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여름이면 여름,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들더니 이제 겨울이 들어서니까 이제 성탄 트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들면서 밤에 이제 나가시면은 반짝반짝반짝. 낮에는 조용할 때 건물의 음악이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명동성당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여백의미도 있고 이렇게 함께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2년 전인가요? 광진구의 한 교회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부임 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 초대해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를 데리고 교회 안쪽에 역사실로 안내하더니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또 여기 초기에 세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했다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소식들이 들리는. 제가 만난 교회 중에 가장 이타적인 교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스스로 우리 교회가 잘 커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섬기도록 함께 세워지도록 이렇게 흘러보내는 교회. 여러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좀 약한데요. 혼자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설교 제용을 아마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락교회가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함이 이 영락교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지만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얼마든지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영락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기대가 돼요. 79주년, 80주년에 이만큼이었으면 90주년에는 얼만큼이고 또 100주년 된 영락교회의 모습,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가면 100년 된 교회가 2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오늘날까지 영락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실히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79주년 감사 예배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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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괜찮냐면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박한 재림설이죠. 바울은 처음에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내가 곧 오리라. 정말로 내 생전에 오시리라. 길면 2년에서 3년, 10년 안에 오시리라. 그래서 장가도 가지 말고 취업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깨달았죠.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구나.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후기에 가서는 지연된 재림설,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맞지만 처음부터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라 성장형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던 것을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지우고 싶은 과거,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지우고 싶은 과거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그리고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 계속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벽에 붙여놓고 액자화하고 싶은 그 자랑스러운 과거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초기에 이 바울의 과거가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과거 때문에 사도들에게 나아가지는 못했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쉽사리 사역 현장에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 모습 가운데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넘어서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 더 멀리, 더 높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요.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나다.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실제로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사역에 간접적으로 가담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후송하는 일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오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셨지만은 바울 안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미래형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와 갈등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각종 지회장 선거가 있어요. 각 부서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꾼을 찾기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지회장으로 섬겨주시지요. 임원으로 섬겨주시지요. 집사님, 전도 간증 좀 해주시지요. 구역장 간증 좀 해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전 못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때로 이게 겸손인 듯, 겸손을 가장한 자기 생각인 듯,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말할 수 없지만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미래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부족했던 과거가 나를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처음부터 그렇게 3번이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은 바울은 그냥 요 정도만 할 생각이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크게 쓸 계획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달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바울의 생각, 바뀌어진 바울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본문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과거에 얽매여 있던 바울의 생각을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합니까? 라고 주저했던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잘못한 일도 바꿔주셨지만은 바울의 잘한 일도 다 잊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나면 흐뭇할 수 있는 그 사역.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구역장일 때는 말이야. 내가 선교부를 할 때는 말이야. 잘 나갔던 그 생각들을, 그것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혹은 쉽게 안 잊혀진다면 잊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주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 13절,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내가 이미 한 일, 너무 잘한,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너무 잘한 일, 그 잘한 일들은 뒤에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나왔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 주시는 주님의 사명, 내일 또 주시는 주님의 사명, 그 미래를 향하신 부르심과 기대와 소망을 잡으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 우리를 흥분케 했던 2002년의 그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그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어요. 왜냐면 맨날 연습 경기만 하면 맨날 5대0, 4대0 이렇게 져갖고, 그런데 월드컵 본선을 지났는데 꿈에 그리던 16강에 딱 들어간 거예요. 우와! 16강 상대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였어요. 월드컵 3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족했죠. 잘했다. 저도 괜찮다. 네, 다 만족했어요. 16강, 충분하다. 이탈리아 같은 팀에 저도 괜찮다.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16강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면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16강, 8강, 4강까지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한학교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과거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부르심과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설교의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본문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개인을 위한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 예배 정도 드릴 정도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일꾼에게 있어서 구원은 시작인 거죠. 저희들은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엄청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최고예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동기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또 과거에 감사. 정말 어디까지 섬겼냐? 이 한국교회를 어디까지 섬겼냐? 다 찾아서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섬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미래를 향하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가? 그래서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을 향해서 더 최선을 다해 도약하기 위해서 먼저 힘을 다해서 과거를 잊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런 15절은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와 같이, 오늘날 영락교회와 같이 온전히 이룬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합니까? 지금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도 달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또 교회를 세웁니까? 어떻게 내가 또 서바나까지 전도하러 갑니까? 라고 달리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공동체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영락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복된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9년 동안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